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미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인하시오. 하늘의 공헌 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제는 출애굽의 6월절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해 주시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이제 모든 그런 의식이 마치고 26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온 찬양이 오겠지만 맥락에서 보게 되면 조금 여전히 우리 제자들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분명 식사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식사의 시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떡을 나누신다 할 때 그 나누심은 찢기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되게 좀 강한 의미인 거죠. 그리고 피 흘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제자들 입장에서 내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들어왔고 또 정작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뭔가 좀 분위기가 심각하고 뭔가 그와 관련된 질문들과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2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예언은 흩어짐 그리고 도망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진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버린다라고 하실 때에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음을 봅니다. 너희가 다 나를.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닌데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끈하면서 말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액면 그대로 모두가 다 버려도 저는 그럴 수 없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걸려 넘어져도 주님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어떤 허황된 마음이죠.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말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들먹이는 건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인 거죠. 다 그래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나친 가언은 사실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은 예, 아니요. 2가지이지 그걸로 충분하지 예를 말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아니요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걸 끌고 오고 그냥 예하면 예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또 예로 말하면 예로 받아들이는 거 예로 말하는 걸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은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말하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호언장담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씀까지 보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루어질 일들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좀 돌아봐야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실패할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합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부정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감을 넘어 지나친 과신이 결국 배신을 만드는 거죠. 자신을 부정하며 결국은 그런 넘어질 수 있는 자신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펄쩍 뛰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못내 서운해하며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는 31절에 보면 말하되 힘있게 말한다 그러면 힘있다는 것, 힘있게 말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주고 말했다는 겁니다. 힘을 주고. 베드로가 분명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진심을 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은 그 진심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을 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을 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힘을 빼는 것인 줄 압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힘은 빼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내내 증언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 않았어도 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언제 신앙이 강해지느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신앙이 참 강해라고 할 때 그게 정작 그 자신이 강하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약할 때에 내가 더 온전해지더라. 그러니까 약함이 강함이다 라는 말이 이해되어지는 게 신앙의 현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강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강철처럼 강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 우리는 질그릇이라 말합니다. VIP든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신앙의 경륜이 수십 년이 쌓인 분이든 질그릇이란 본질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질그릇이 금그릇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져 갈수록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질그릇임을 잊고 금그릇이 되고자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강한 것은 질그릇임을 늘 인정하고 그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자 함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신하고 힘을 빼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그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 있는 자신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는 결국은 뒤에 보시게 되면 도망가게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예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실패 뒤에 그 실패 후에도 그들 다시 일으켜 주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의 실패가 곧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들을 불러 온전케 하시고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는 그 계획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8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또 하나의 예언임을 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의 배신만을 예언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흩어져 도망가고 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와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먼저 가리라 할 때 가리라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목자가 양떼를 앞서서 끌고 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목자가 양떼들을 모아서 데리고 갈 때, 앞서 데리고 갈 때 썼던 단어가 가리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도망치고 배반하고 도망쳐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는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모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줄 것이다. 선한 목자로서의 자신의 모습, 자신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보자고 하십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에서 보겠다 하십니다.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인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그들을 처음 만나셨고 거기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죠. 늘 그때 그들을 만났던 그 순간의 처음 마음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늘 처음이란 말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과거와 과거를 묻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배반과 부인, 배신과 가신의 역사를 멈추시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끝없는 실패 속에 다시 이 사랑 안에서 용납받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 인생에 믿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 속에 참된 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평생 꺾어도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중심성, 무너져야 되는데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나의 의존성, 이 굴레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실패는, 흩어짐은 큰 그림 속에서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채워야 될 것이 있고 실패를 통해 다듬어져 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만 보지 않아야겠습니다. 넘어짐의 아픔만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 고통과 넘어짐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경륜을 주목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너무 우리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나를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것도 교만이지만 넘어진 채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도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번 결국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루 뿌리듯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후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은 너를 굳게 하면 좋겠다. 돌이킨 후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그 실패를 지나 너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게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미 베드로의 실패가 있을 것이고 그 실패가 그 스스로를 더 온전케 하는 기회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실패와 그 어떤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나 약속하신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갈릴리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처음 자리, 그때 만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위태위태하며 내 인생 끝날 것 같았던 그때에 붙들어주셨던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주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회복의 소망도 그것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이 무너짐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또 한편에선 새로운 출발도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 않아 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며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님을 아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힘있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혹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되짚어 보시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질그리심을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앞에서 또 온전해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감사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힘주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합니다. 신앙은 힘을 빼는 것인 줄 압니다.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즐거울 때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이 일에 실패하다 보니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서 우리를 안으셨고 거기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가 늘 기억되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평생의 여정이 아주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느새 11월 또 새날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이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달됨을 있겠고 특별히 VIP를 품고 섬기는 시간도 되어서 또 말할 때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효원이 중고등 여행도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우리 자녀 세대가 보이지 않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 위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나라와 여러 가지 분위기도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울산 가운데 울산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배반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런 지나친 과신 가운데 하나님 결국 배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실패를 하나님 아버지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심이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더욱더 겸손해져서 우리 질그릇 때문에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질그릇 때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들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가신하며 결국 배신의 자리에 서는 자리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